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이지요. 서머나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기원전 6세기경에 한번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랬다가 기원전 3세기에 재건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활을 경험한 도시인 거죠. 먼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이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에 대해서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천하의 어떤 피조물도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요? 박해 상황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것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고 신적인 권세를 행사하던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거의 전능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허상에 불과하다. 진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심이라고 소개하시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서머나 씨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을 체험하시고 이기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권자로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시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입니다요. 9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들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번창했고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궁핍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유한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궁핍했던 것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왔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 회당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비방을 당했다는 거죠. 이 비방은 참소, 그 다음에 고발, 그런 뜻입니다요. 본래 이 사단은 참소학을 전공해서 참소에 있어서만큼은 대가입니다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본래 사이렐레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겼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숭배했습니다. 도미티안치아에서는 황제 숭배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해마다 매년 모든 로마 시민은 황제의 제단에 가서 분향을 하고 거기서 증명서를 발부받았어요. 황제 숭배의 증명서가 없다가 발각이 되면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황제 숭배의 증명서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선동을 받아서 성도들을 고발 참소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서머나 성도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직업도 잃고 사업도 못하고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서머나 성도들은요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숭배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사업도 하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겉으로 궁핍한 것만 보고 그대로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속을 보십니다요. 우리가 앞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볼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대단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재정도 많고 건물도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잘 사는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고 있는 가난한 교회로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주님은 그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교회로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된 부는 외부적인 경제적인 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요. 부자라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선한 사역에 부하지 못하면 가난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고 선한 사업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부자로 있는 거예요. 또 부유한 빈자로 있는 것입니다요. 우리 주님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많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시각을 버리고 주님의 시각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고하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이미 환난 때문에 궁핍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궁핍이 너의 모든 고난의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 고난을 각오해라.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몇 사람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너희들 손해 안 볼 거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고난 받을 것이다, 고생할 것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나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서머나의 일부 신자들을 옥에다 던져둬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 성도들이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입니다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합니다. 마귀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여기 옥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감옥일 수 있겠죠. 또 모든 고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형당하기 전에 심각한 고통을 옥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며칠 동안 받지요? 10일 동안 받습니다. 10일은 제한된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꼭 10일 이렇게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고생을 한다. 시련이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기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안에 끝난다는 거죠.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히 이런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기간을 미리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시는 기간 안에서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예고입니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비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대비였습니다. 그 앞에 먼저 나오네요. 제가 빼먹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고난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고난이 있어야 인간이 되거든.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권자에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도요, 전쟁통에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엄마 품에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맥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시내에 나갔다가 약 25리 골짜기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요. 길은 험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커다랗고 우렁차고 믿음직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존이 너냐? 마중 나오신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존이 너냐? 이 아버지의 음성이 그 존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든든한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설교자 맥니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 번 매우 어둡고 우울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의 음성보다 더 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부모들도 자식 키우다 보면 참 연약하지요. 나중에요, 어디 객지로 다른 데로 유학이라도 가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게 용돈 보내주고 학비 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길에서 가다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열이 펄펄 끓어올라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모가 아니십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을 정복하신 주권자,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권자의 음성입니다. 장차 당한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하라는 것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충성하면 생각나는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누가 지은 거죠? 고려 말기의 춘신 정몽주가 쓴 시입니다. 충성의 의미를 떠올리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충성은 원문상으로 보면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꽉 찬 거예요. 우리라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믿을만 하는 것, 신뢰할 만한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차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만하다. 이때 우리를 충성되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정몽주처럼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고난 앞에서도 굽히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참 어려운 요구지요. 참 어려운 요구.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려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충성의 기간이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을 정도로입니다. 충성의 강도예요. 충성의 기간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충성의 강도에 있어서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죽음 앞에서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충성의 모범은 과연 누구겠습니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구애하면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한 명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후 60년이 지난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서머나시에서 그렇습니다. 서머나시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요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에게 명령합니다.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때요 폴리갑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대답이죠.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폴리갑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폴리갑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폴리갑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이 음성을 마이크가 없었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이 폴리갑은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신앙을 헌신자처럼 팽개치고 계시는가요? 명예, 권력, 돈, 먹고 살아야 하니까 대학 입시, 직장, 연애, 자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접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요? 요즘은 신앙의 절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대학을 가면 많이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리지. 여자들,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면은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신앙을 많이들 버립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요 직장 분위기에 이끌려서 신앙을 많이들 버립니다. 신앙의 지조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지요. 아직 죽을 자신은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권면드립니다.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신의를, 신앙의 지도를 지키는 곳에서부터 우리 먼저 출발해 보십시다. 아직 우리는 마라톤을 뛸 만한 실력은 없지요. 실은 100m도 버겁습니다. 그러면 10m만 한번 뛰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차가 밀릴 때 자동차 안에서 신앙의 지도를 한번 지켜보십시다. 일터에서 사람들하고 갈등하면서 신앙의 지도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시면서 아니면 자녀들 키우면서 신앙의 지도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손님들 상담하면서 사무실 의자에서 신앙의 지도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신앙의 지도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생활 현장에서 신앙의 지도를 지키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비 방법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나 주셔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서문화 씨가 대단히 재밌는 시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서문화 씨는 언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 언덕 꼭대기 말고 중간쯤에 황금의 거리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띠처럼 중간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한쪽 끝에는 사이델레라는 신전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신전을 연결하는 긴 도로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전도 있고 유명한 건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멀리서 보면 마치 보석 목걸이와 같았습니다. 서머나 시는 이렇게 파고스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의 도시, 마치 관을 덮어쓴 도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요, 이기는 선수에게는 화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신을 경배할 때마다 화관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서머나 시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라도 믿음만 유지하면 누구나 다 생명을 받고 영생을 누릴 것이고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죽도록 충성한 신자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습니다. 어떻게 도망 다니다가 십자가상의 좌우 광고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구원의 면류관이 아니고 상급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마지막 절 한번 띄워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사망이지.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에서 끝나지 않고 끝없이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부유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예고 두 번째입니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비 어떻게 할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둘째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 가지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박해자들 뒤에 있는 사단을 보시고 궁핍 뒤에 있는 부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보실 때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지조가 사라진 이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시며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